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 때 목소리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위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과 사건들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과 사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도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거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부분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클수록 우리가 화가 날 때 크게 좀 화가 나는 법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녀를 더 많이 사랑했고 또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때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오늘 본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진노하시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외양만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 생각하는 것,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창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또한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 하는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나의 겉과 속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찬송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의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사람은 시작.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 사람이시죠?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사람이시면 100%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인이 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믿으면. 신약 이후에 누구를 믿으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해요. 내가 구구단을 모르거든요. 그럼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고 배우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들이 공부 다 끝나고 남아서, 여러분 나머지 공부 해보신 분? 다른 애들은 학교 집에 갔는데 남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모른다는 걸 인정한 아이들은 남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못 외우는 애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 함께 모여서 더 노력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회중에 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진찰할 때 가장 까다로워하는 환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요 약은 빼고 요 약은 넣고 가만있어 봐. 요건 안 먹어도 되겠는 걸 저기 가면 다 처방하고 막 박사예요, 박사. 무슨 약 모양만 봐도 그건 소화제, 그건 그거 신경, 그거는 진통제인데 다 알아요, 다 아세요. 뺄거 넣고 옮겨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까다로운 환자가 받고 그런 환자예요. 왜? 자기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너무나 다루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인정을 해야 그 질병에 맞는 검사도 하고 치료도 시작이 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감기예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다 처방. 그럼 왜 병원을 온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우린 안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질병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환자인 것처럼, 죄인인 모든 인간도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전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쫓겨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부정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로 아름다운 인간의 이 형상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과 이 창의력과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그런 창조물이지만, 그러나 그런 위대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력했어요. 내 눈이 밝아지게 된다. 지금도 상당히 밝거든요. 지금도 모든 창조물들을 자기 손 아래 놓고 이름을 내가 지어가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요. 안경을 바꿨어요. 좋은 걸로 잘 보여요. 눈이 이미 밝은데도
더 밝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곁에 거닐으시면서 대화해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아담아 쟤는 팡팡 튀는데 쟤는 이름 뭐라고 질 거니? 하나님 옆에 계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데도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첫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죄의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 죄 짓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쫓아내어서서 세상에 팽개쳐져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시작하고 아이를 하나 둘 낳자마자 또 무슨 이야기? 죄의 이야기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버리죠. 살인을 해버려요. 죄의 이야기. 부모인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더니 그들이 낳은 두 아들, 첫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살인죄를 짓는 죄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얌전한 모습을 하고 온화한 얼굴을 띠고 막 단어도 좋은 단어들, 은혜 있는 풍성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거드러움을 피고 산다 하여도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얼마나 독하고 포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완벽한 죄인, 너무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의 인간의 연속되는 죄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부른 노아도 얼마나 죄인인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하고 대자로 뼈를 살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에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들이 선하고 또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던 사람들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사면서 살게 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엄청난 죄악으로 도배된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선행하시는,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은 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판독별을 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요,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던 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큰 대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입술이 어떤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 범상한 분인데, 이 랍비, 이 선생은 젊은데 범상한 분이신데 대단한 분이신데 하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뱃잔에서 뛰어내려 엎드려 주님께 한 말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의 현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간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 대장 괴수다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인이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입니까? 쓸만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소서 떠나소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유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이라는 현주소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세리처럼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죄의 시작.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 원죄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빨리 인식하고 야 이대로 살다가 나 지옥 가겠구나. 죽어봐서 지옥이 없으면 땡큐인데 땡큐? 땡큐? 땡큐인데 지옥이 있어. 넌 믿을걸. 늦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부정하며 살다가 가봤는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나아가는 게 빨리 예수를 만나고 빨리 예수를 영접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요. 질병을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몸의 질병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리 대비해야 몸이 건강해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말 이 세상이 끝일까? 그 다음 세에는 없는 것일까? 없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영원 소멸되면 여호와 증인들도 사라지면 좋은데 있다면 어떡하지? 내가 죄인인 걸 빨리 알고 내 한계를 깨닫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 얼른 자각하고 예수 이름을 빨리 영접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인데 그냥 죽고 영혼이 처음 끝나는 첫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하는 불구덩이가 예약되어 있다. 둘째 사망까지 예고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옥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탄과 마귀와 사망과 시기와 질투와 함께 거짓 선생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뜨거운 불에서 함께 고통을 받게 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팩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이미 우리들에게 가져왔는지 살아봐서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옥황상제 앞에 가서 잘 빌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엽전 10단량을 줘가지고 내 노젓돈 갖고 왔잖아 이러면서 그거를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이 예고가 되었고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외우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미래의 영원한 죄악을 형벌을 불러오게 되는지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일찍 자각할수록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셋째 우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면서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다르지 않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못 지키지 메롱 이게 율법이에요. 못 지키지 메롱이에요. 율법은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열심히 읽고 이 백성들이 잘했다 망했다 잘했다 망했다 포로됐다 돌아왔다 포로됐다 돌아왔다는 것을 읽고 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깨닫게 돼요? 계속 회복되고 망하고 회복되고 망하고 지킬만 하면 교만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은 가망이 있다 없다? 없구나, 못 지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구약을 잘 읽는 거예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주어져서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가망이 없구나, 지킬 수가 없어, 안 돼요. 형제 사랑이 안 되고요, 원수 용서가 안 돼요. 토색하지 마, 4배로 갚아줘야 돼. 근데 맨날 토색하고 다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주님의 계명이 주어졌는데 계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또 계명을 잘 알면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면서 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산다고요?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졌어도 부족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들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고맙게도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착하게 살아 하는 성경은 윤리책, 도덕책이 아니라 너네들 이렇게 못 살지, 메롱. 그런데 실망하지 마. 방법이 있어. 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고 간구하시는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이 뭔데? 예수를 통해 너를 예속하게 하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돼. 그래서 이 성경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났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맨날 싸워주시고 먹을 것도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 여러분은요? 우린 더, 우린 더. 우리도 그날에 그 광야에 갖다 놓고 그날에 우리에게 솔로몬 시대와 같은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더 할걸요? 우리는 기도원보다 더 교만할 거고요. 이건 내가 이룬 거고 내가 만든 교회다 막 이러고 다닐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황금과 은을 붙들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고, 우리는 더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소망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찾기 힘든 게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를 찾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사사기의 그때나 무슨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나 하나님이 이상도 꿈도 보이지 않아 주시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 그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이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앞전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이시고요. 죽지 않고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출산의 고통이 있는 상태로 사는 것으로 심판의 강도를 낮춰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강도를 낮추어 주시고 고난 많은 세상으로 추방하셨는데
내보내시냐, 이게 죽으리라 하놓고는 안 죽이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도 야 좀 춥지 않냐, 가죽 옷을 입혀서. 이거 하나님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너무 막 자녀들에게 화가 뚜껑이 열려서 막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가지고 들어보신 분은 웃는 거예요. 부모님 나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야 나가 죽어 하고 보내시는 거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리가 없다. 이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나가면 참 어렵고 고난 많은 삶이 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야 그래도 잘 살아야 돼. 너희가 쫓겨났어도 계속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거라고요. 죽는데 무슨 출산할 때 뭐야 안 죽어? 출산에 아기들 낳고 번성해? 번성 그거 다 복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 죽으라면서요. 죽으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서도 살살 계속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계속 뒤에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통통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진짜 안 죽은 것이냐? 죽은 건 맞지요. 왜 죽었어요? 주님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미 예비된 장소로 쫓아내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쫓아내신 상황에서도 이제 이 인생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보하시고 연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들의 인생 속에 아담은 900년까지나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120년 동안 영생을 얻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첫째 사망과 또 부활에도 부활하자마자 심판받고 또 둘째 사망으로 예비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살아있는 동안 네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망이 계획된 자들을 영생으로 옮기시는 기회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죄인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가 아닌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 태어난다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진다고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 사망 피할 수가 없고요. 또 모든 죄인 죽으리라 하신 그 첫째 사망 이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대기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또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허락하시는데 절대 여러분이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둘째 부활에서 첫째 부활은 이제 복배이고 순교한 자들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 기간을 지나고 나면 기한이 다 차면 둘째 부활을 시키시는데, 둘째 부활은 거의 다 심판받아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갈 자들을 바다도 토해내는 막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는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사탄도 마귀도 그들도 함께 던져버리시는데 이는 둘째 사망이다. 즉 예수를 안 믿고 이미 둘째 사망까지 예비된 그런 죄인의 길을 계속해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찾아와 주셨어요. 언제 어떻게 오세요라고 예수님께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문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의 양식을 먹으니 당연히 영생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믿는 자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하신
사망이 계획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셔요. 사방에서 생명으로 믿는 자는 옮기신다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을 연기하시고 미루시면서 계속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이 심판의 날, 오늘로 정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이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오늘이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조금 더 연기하시고 미루시고 계속해서 그날을 연기하시면서,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유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 주님은 정하신 때에 주권적으로 또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거를 뭘 훔치러 오신다는 게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때에 예고 없이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상도둑? 되게 유명한 도둑이 들었나 봐요. 도둑이 든 걸 몰라요. 바로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진짜 고수예요. 도둑. 처음 당해보니까 뭐가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걸 모르겠는 거, 그게 진짜 도둑이에요. 바로 놓고 가요. 근데 도둑이 들었구나 라는 거, 방충망이 찢어지고 창문이 열렸다 닫혔으니까 눈치채고, 아, 도둑님이 다녀가셨구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가 막혀요. 옷장도 서랍이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초보 도둑은 위에부터 열거든요. 통장이랑 비슷할까? 근데 고수 도둑은 밑에부터 열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딱 현금만 조금 있던 거 조금 딱 사라지고 아무것도 변한 거죠. 먼지 하나 변한 거죠. 도적 고수가 다녀갔구나. 근데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뭘 훔치러 주님 오신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때요? 말세 같죠? 이거 세상 말세다, 이거 주님 못 오시겠어, 이거 금방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때는 안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다, 태평하다, 이만하면 살만한데 너무 좋다, 그럴 때 오세요. 살만하다 할 때. 확실한 것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오시기를 잘 기다리는,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분은 세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확인해 보느냐? 집 사는 날, 차 사는 날, 결혼하는 날. 드디어 다음 주면 내가 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요. 드디어 다음 주면 멋있는 번쩍번쩍하는 새 차가 출고가 됩니다. 출고가 됩니다. 드디어 출고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을, 드디어 내 인생 독립하고 시작이다, 결혼하게 돼요. 일주일 후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대요. 그래도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못 하실까요?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게요. 이것으로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척만 하는 사람인지, 얼른 오시옵소서 노래만 부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로또를 딱 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번호가 6개 다 맞춰서 큰일 났네. 언제 수령하여 가요? 토요일 길기도 하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농협 본점 1층으로 가면 6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태워줍니다. 그러면 20억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내가 부자가 된다. 내 인생 완전히 바뀐다. 근데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대. 내일 나 당첨금 수령하는데 20억 수령하는데 예수님 오늘 막 오셔. 막 발뒤꿈치가 보여. 내려오는 게 내려오셔요. 그래도 과연 나는 정말 여러분 기쁘다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면 드디어 내가 꿈에도 바라고 바라던 전세 끝나고 내 집, 내 명패 달린 내 아파트, 새 아파트 들어가는 날인데 주님이 지금 오실 때 기뻐하십니다. 차가 생산이 밀려가지고 큰 차를 뽑았는데 6개월 후에 나온다는 게 여태 5개월 기다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나 드디어 사랑하는 애인과 모으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모레 결혼인데 스스로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가? 기대하는 척만 하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1999년 12월 30일 날 세상이 망한다고 다 바치라고 해놓고 6개월 후에 2000년 9월 달에 본당 준공 검사를 마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정말 안상홍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들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둘째,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원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굉장히 심각한 둘째 사망까지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셋째,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그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고 우린 죄인이라는 찬송을 잘 선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이루셨으니 그 은혜를 살아가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겠나이다 고백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